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삶을 사셨든지 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걱정, 염려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이 자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누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리입니다. 모든 마음 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고집이 셉니까? 아니면 좀 그렇지 않은 편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지인들은 여러분들 보기에 고집이 좀 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이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제각기 자기의 신념, 가치관, 고정관념이라는 틀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틀렸다 말할 수도 없고 또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저 사람 입장에 보면 저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들 제각기 자기만의 신념과 고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고집도 무시할 수 없는데 여기에다가 잘못된 종교적인 신념까지 더해지면 이만큼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극단적 무슬림인들 한번 보십시오.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자기도 죽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는 그런 일을 참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행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극단적인 무슬림들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이런 종교적인 신념을 바꾼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쉽게 바꿔지지가 않아요. 아마 다들 이슬람의 라마단 건식기간 들어보셨죠? 우리 주변에는 이슬람인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제가 뉴질랜드에 있으면서 제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 무슬림인들의 그 금식기간을 어떻게 지내는지 잘 좀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무슬림의 금식기간은 이슬람력으로 9째 달 한 달 동안 낮 동안 해가 있는 낮 동안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오락도 행하지 않고 육체적인 즐거움을 금합니다. 그 한 달 동안 철저하게 참회하고 속죄하는 기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이 무슬림인 학생들도 초등학생, 중학생들도 낮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심지어 학교를 오지 않아요. 금식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고3이 되면 교회도 빠지고 공부하라고 시키는데 그 애들은 철저히 교육시킵니다. 돼지고기는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햄, 베이컨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제 아이들이 이게 햄이나 사가면 같이 도시락을 먹지 않아요. 거리를 두는 것이죠. 그만큼 철저합니다.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서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한국으로 귀화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글라데시도 모슬렘이 80%래요. 이분도 종교적 이유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데 또한 이 무슬림인들은 할라 인정, 즉 이슬람권에서 먹어도 되는 음식, 검증된 음식만 먹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든 것이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가려서 먹어야 되는데 가리지 못하는 것이죠. 한 번은 아는 지인들과 함께 뼈 해장국을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감자탕이나 뼈 해장국에 들어가는 고기는 돼지고기입니까? 소고기입니까? 돼지고기죠. 지인들이 소고기다 하라고 속이고 먹게 만든 거예요. 자기도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랍니다. 이 무슨 고기가 이런 맛있는 고기가 있나? 다 먹고 난 뒤에 그거 돼지고기인데 깜짝 놀라서 화장실로 뛰어갔다고 합니다. 다 올리려고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일이 있은 후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나 이 종교적인 신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꾸고 지금은 삼겹살도 잘 먹는다고 합니다. 물론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바꾸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갈등하고 고민했을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라는 틀, 즉 율법이라는 관점과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생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선민사상, 이 세 가지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물과 관점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세 가지 관점, 이 세 가지 눈, 이 세 가지 틀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일, 능력은 나타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죄인에 해당하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경건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선포하실 뿐 아니라 뭉둥병자, 죄인의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뭉둥병자의 몸에 손을 대어서 고쳐주십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병든 영혼, 죄인된 영혼을 불러 고치고 치료하여 회개하여 참 새 사람 만들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가진 생각과 고정관념으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질문합니다. 5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그 당시 경건한 신앙인, 참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신앙인들은 때에 따라 일주일에 2번씩도 금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금식시키는 것은 필수 코스처럼 다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금식은커녕 죄인들과 먹고 마시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아니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들과 더 즐겁게 어울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틀, 유대교의 사상 이것을 가지고는 나를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의 시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고관을 깨지 않으면 결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이것을 개혁, 조직이나 시스템 부분으로 적용시키기도 하지만 그 근본은 뜻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을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낡은 옷과 새 옷에 찢은 조각,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 낡은 것과 새 것을 비유와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낡은 것과 새 것의 이 옷 조각과 가죽 부대의 낡은 것과 새 것의 근본적으로 차이 나는 건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신축성이에요. 신축성. 낡은 것은 아무리 처음에는 신축성이 좋지만은 자꾸 빨다 보면 옷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한번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시장에 가서 옷을 살 때 항상 한 치수, 큰 치수를 샀습니다. 소매 걷어 올리고, 그죠? 바지 걷어 올리면서 입고 다녔습니다. 빨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헌 옷이 떨어지면 헌 조각과 비슷한 색깔의 옷을 기호 입히지 새 조각을 찢어서 헌 옷을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 옷 조각은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찢어지는 거예요.
낡은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가죽 부대는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신축성이 좋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담으면 발효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신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열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하여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란 틀 안에서 나를 붙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하고 나를 수용하려고 하면 너희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내 것을 다 내려놓아야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헌옷과 낡은 가죽 부대로 상징되는 율법,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사상과 가치관이란 틀을 포기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강대상에서 수많은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고관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거부를 하든지 하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수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는 악독과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증오와 간음과 음탕한 생각으로 가득한다 할지라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속마음을 돌아볼 때 나는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세주로 필요한 것이죠.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요새 헬스장에 운동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좀 자세히 배우려면 코치에게 레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코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초보자를 가르치기 쉬운지 아니면 어정쩡하게 배우고 좀 뭔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쉬운지. 다 초보자가 가르치기 쉽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으라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깨 너머로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들은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코치가 아무리 저렇게 이야기를 해도 자기 고집으로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실력이 늘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실력이 안 늘어요. 코치 말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여러분 세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부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회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세부대가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부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세부대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누가 예수님을 찾아옵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특별한 분임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이나 하는 것을 보면 거기가 ቃ우뚱거려지는 거예요. 죄인들과 어울리고 죄인들과 식사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경건한 선지자라면 자기들 같은 경건한 바리새인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유대인이라는 선민사상으로 당연히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든지 혈통적으로 유대인일지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니고데모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좀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물과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듭날 수 없고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 부는 소리를 통해서 바람이 부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본인 자신을 안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수의 영이 네 안에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고민이 생깁니다. 본인은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의 성령의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야 여러분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내 삶과 행동을 보면 과연 나는 거듭난 사람일까? 어느 목사님에게 어느 한 분이 이 거듭남 때문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거듭났는지 하나님께 확신을 좀 심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확신이 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습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이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 새벽에 기도하면서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 확인해달라고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 사람 생기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갈등을 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과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관심이 깊이가 있고 작을 수는 있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에 거듭남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그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주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것. 그래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나의 죄됨이 더 많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더 부끄럽기 때문에 주님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죄에 대한 경각심도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이 그저 교회만 출석한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듭난 사람을 고린도후서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새 부대가 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정체이죠. 예수님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육신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늙어가는 몸을 입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몸은 여전히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변한 것이 없어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냐면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 더러운 육신의 몸, 질그릇 같은 이 몸에 예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러니 은혜인 것이죠.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슈퍼맨처럼 강인한 몸이 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성전, 이것이 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 부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아니 왜 새 부대가 되게 만들었을까요?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담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채우라는 것은 예수님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 부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이 세상을 좋아하고 유혹에 따라서 세상 것을 따라가는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옛 가죽 부대의 틀, 세상 사람의 가치관, 세상 사람으로 보는 모든 관점을 깨트려 버리라는 것이죠. 매일 매번 찾아올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깨트려 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매일 입으라는 거예요.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는 시간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새 사람이 되었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첫째, 죄를 좋아합니다. 욕심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음란한 걸 좋아하는 것이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늘 유혹과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옛 사람의 유혹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염려와 걱정입니다. 대표적인 옛 사람의 습관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한 번 지나갔다고 또다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매번 찾아옵니다. 염려와 걱정은 파도도 빠지지 않고 단골 손님처럼 찾아옵니다. 늘 우리 주위에 맴돌아요. 이렇게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으로 이겨내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며칠 전에 노회가 있었는데 노회 가운데 한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그 목사님의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참 청년이 참 똑똑하고 잘생기고 찬양을 그래 잘했대요. 이 청년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찬양 사역자가 될 것인지 직장에 갈 것인지 고민하다가 찬양 사역자 되기로 결정하고 그 길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청년이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상담하러 찾아왔던 거예요. 어머니가 심각한 우울증과 함께 영적으로 꽉 눌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상담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그 똑똑한 아들이 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살기를 바랬는데 찬양 사역자로 간다고 하니까 실망이 되었는데 찬양 사역자 해가지고 밥벌이나 하겠나? 먹고 살게나 하겠나라는 염려와 걱정이 딱 찾아오는 순간 우울증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와서 영적으로 딱 다운되니까 영적으로 꽉 눌려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도 못하고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상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받게 해주셨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라고 10번 되풀이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인생 책임져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인생 책임져 준다 이야기하고 뱉고 뱉으면서 그 말이 자기 귀에 들어오니까 영적으로 살아나서 활짝 웃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지신다. 또 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문제를 책임지신다.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저도 연약해서 걱정이 염려할 때 많습니다. 새벽마다 울먹기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부분은 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집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다 동일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책임지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어도 새 포도주인 예수님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 벗어버려야 할 두 번째 옛 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아픔입니다. 이 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상처를 주고받고 살아가요. 그래서 마음속에 큰 상처가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아픔으로 힘들어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어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이겨내야 됩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 태어났다는 그 어릴 때부터 거절감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릴 때 또 알게 모르게 성적 학대와 폭행을 당해 평생 괴로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왕따나 질병과 장애로 인해서 고통당하기도 하고 아무도 말하지 못한 나만의 아픔을 가지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이것은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것에 사로잡히면 예수님 믿어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비록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반복해서 말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처가 미워하는 사람이 오래 가슴 속에 남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뇌는 반복 학습, 반복 생각함으로 뇌리에 새겨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일주일 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생각하면 한 달을 간다고 합니다. 자꾸 생각하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 뇌의 해마의 기억장치에 지장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용서하지 못한 사람 어떻습니까? 상처 어떻습니까? 계속 묵상하거든요.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뇌리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인생의 걸림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신다. 자꾸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 있죠. 용서 안 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합니다.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해 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대항하고 새 사람을 입고 옛 사람을 벗어버릴 때 새 포도주인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도록 새 부대가 되었다면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새 부대가 되지 않아서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새 부대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아울러 새 부대가 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거듭나게 하신 은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 부대로 새 포도주인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채우심으로 육신의 옛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싸워서 극복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